나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느냐, 날마다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라.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 읽어라. 하루하루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을 살아줄 수 없다.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내 대신을 살아주겠습니까? 표면적인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내면적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바라보나, 그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디에 치중하게 되느냐? 표면적인 사람에게 치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을 안 보십니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반대로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나,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스펙을 얼마나 쌓나, 그 외모에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늘 아래는 사탄 마귀 루시퍼가 관할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권면드리는 거잖아요. 루시퍼는 뭐에 관한 것만 한정되어 있느냐? 이 흙에 대한 것, 표면적인 것만 한정되어 있지 내면적인 나는 절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거, 그 어리석은 거예요. 영생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하찮은 피조물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너 잘못됐어. 너 어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미쳤구나.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표면적인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식하려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삶을 살았다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무친이니라 하셨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몇천 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냐? 그 제정신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근거리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느니라.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깨달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안 보이면 성경 읽으나 마나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책은 나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본복이다. 본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거울이란 얘기예요.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 읽어서 나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무익한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지. 사람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살면서 이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나는 보긴 빨리 보는데 말은 더디하나? 나는 듣기는 빨리 듣는데 말은 더디하나? 온전해졌다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말의 실수를 유도하느라고 내 표면적인 이 겉사람을 계속 건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누군 줄 압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누굴 쓰러뜨려야 되느냐? 이브를 넘어뜨리면 아담이 자동으로 넘어지죠. 왜?
사람이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란 말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받쳐줘야 돼.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인자라 그러죠. 인자. 근데 받쳐주는 게 누굽니까? 이게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가깝지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갔는데 왜 사람다운 사람으로 영생하지 못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여자를 올바로 관리하지 못했다. 왜 관리하지 못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여자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는 여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키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관리하고 지켰으면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겠습니까? 뱀이 또 안 들어왔으면 이브가 넘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을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다.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내 발걸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잘못된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첫사람 아담이 여자가 따온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그걸 왜 받아먹습니까? 나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니까 먹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었다면 그 내용을 내가 확실히 알지요.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나의 입이 명령했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그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지. 한번 읽고 쓱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까지 진입했는데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을까? 원인은 뭘까? 내가 기도하며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에는 깨끗해요.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더러우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돼.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나 책망 안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만 책망하셨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케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눈에 깨끗하다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은 피조물, 겉사람이 보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야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의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성장했나 성장하지 못했나,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명령이잖아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성령 받아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고집부리면 그건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주께 맡기면 돼요. 주께 맡기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나 자신이 날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주께 맡기게 되는 거지. 예수 밖에서는 주께 맡길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지. 예수 안에 있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 안에, 명령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멋대로 행하면서, 제 길을 가면서, 말로만 주께 맡깁니다. 말로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하늘의 종교는 이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하늘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교가 다 이론이잖아요. 이론으로만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지적하시잖아요. 말로 자기들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본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다 짐을 지어놓고 그리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지적하셨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론으로 떠드는 거 달라붙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론은 네 신발에서 먼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아예 신이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린다. 나는 이방인인데 간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찾아다니면서 죽인다고 그러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냐?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 동거하고 있는 아내, 남편, 제일 걸림돌이잖아요. 친구,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니까 저 미쳤나 봐. 저기 이단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끼리 사랑해라. 주님 명령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끼리 사랑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 트리니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형제를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육신이 형제를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당연하죠. 왕따 당한다고 그러죠.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찾아 읽어보세요.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다. 사도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이론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으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람들이 소위 말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야 이론으로 듣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하면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라 명하니까 예하고 안 간 아들하고
간 아들하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주께 맡기면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주께 맡기면 바로 서는 거예요. 주님 열어놓으신 길은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 길은 이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 한 구절이야 뭐 얼마나 된다고 못 되겠습니까? 이론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론으로 아들로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들이 자기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이 들어왔다면,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가고 싶다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잡아도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내가 뭇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하찮은 피조물이 그 모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을 때 여자로 인해서 넘어질 걸 모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순간순간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면 시대마다 내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 이런 일들은 나에게 본으로 본보기로 삼아 주신 것이다. 거울로 주신 것이다. 그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거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 그렇다면 나의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지 않으면 그때는 책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